장 7절 한 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원로 목사님께서 나는 어떤 부모로 기억이 될까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기쁨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까요?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부모님으로서 잘 살아오셨습니다. 한 번 더 그동안 자식으로서 수고했습니다. 한 번만 더 할까요? 손잡아주고 하십시다. 양손 잡고 더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좋은 자식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죠? 정말로 여러분의 가문이 더 좋아지기를 원하죠? 네. 잠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부끄러운 조상의 기록이 있고 또 자랑스러운 조상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조상을 비교하면서 이런 조상은 부끄러운 모습이고 또 이런 조상은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렇게 대비하면서 설교를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끄러운 조상부터 소개하겠습니다. 그 부끄러운 조상은 오늘 본문에 읽었던 예레미야 애가 5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뭘 했어요? 범죄하고 어떻게 되었어요?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조상이 죄를 짓고 죽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끝났으면 좋은데 이게 죄를 짓고 돌아가신 부모님 밑에 후손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게 되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죄는 조상들이 지었는데 그 죄값을, 조상들이 지은 죄값을 후손들이 담당하고 있더라, 이 말이지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조상 잘못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고 죄값을 치르게 되고, 또 반대로 조상을 잘 만나서 그 조상 덕분에 아주 잘 살고 있다. 우리가 유럽을 여행 가보면 조상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엄청나게 교회를 지었습니다. 유럽 여행이 결국은 성당이나 교회를 구경 가는 거잖아요. 물론 자연 경관도 좋지만은 프랑스에 가면 노틀담 그런 그 성당이라든지, 로마에 가면 또 베드로 성당이라든지, 이런 그 세계적인 국보급인 그런 것들을 지었던 부모님들이 있기 때문에 후손들이 관광 수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조상을 잘 만나서 후손들이 살아가는 거지요. 반대로 조상을 잘못 만나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한 사례가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서 10하루째 광야길을 가다가 한 곳에 머물면서 막연하게 그냥 갈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미리 정탐꾼을 보내서 한번 탐지하고 오도록 보고를 받자, 이렇게 해서 12명의 정탐꾼을 40일 동안을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 와서 보고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민수기 13장 27절에 당신이 우리를 보내어서 그 땅에 가보니까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입니다. 이 과일만 봐도 이렇게 좋은 과일이 있습니다 하고 그 포도송이를 어깨에 메고 올 정도로 좋은 과일들을 샘플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28절에 보니까 문제는 그 땅의 주민들이 너무 강하고 견고해서 정말 그 자손들을 과연 우리가
쳐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반론을 얘기합니다. 거기다가 민수기 13장 32절에 보니까 그 땅을 돌아보고 온 사람들의 보고가 10사람이 악평을 합니다. 악평을 하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그 땅을 취하기에는 우리의 존재가 너무 그들이 강하기 때문에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저들을 과대하게 이야기하고, 이쪽은 아주 과소평가해서 메뚜기 얘기를 할 정도로 악평을 하며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좋지 않은 소문을 좋지 않은 말로 보고를 했던 이 정탐꾼의 잘못된 보고에 의해서 결국 민수기 14장으로 들어가니까 1절과 2절 사이에 보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을 했습니다. 이 통곡거리를 주었습니다. 근심거리를 주었습니다. 가보지도 않고 미리 통곡을 하고 근심하며 하는 말이 2절에 우리 자손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않느냐? 뭐 하려고 이 광야까지 우리를 데리고 왔느냐?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는 것이, 저 적진 속에 들어가 죽는 것보다는 여기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않느냐? 어떤 경우에는 우리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 말고 다른 리더를 세워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분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좋지 않은 분위기를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습관적으로 자꾸 원망 불평하면 그 원망은 고스란히 자손들에게 돌아가고 안 좋은 분위기를 만들고 그 원망이 전염병처럼 퍼지게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없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부모님 여러분, 자식들 앞에서, 손자 손녀들 앞에서 불평하며 사는 것은 아름다운 가문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주의하실 일은, 우리가 좀 어렵더라도 힘들고 아프더라도 원망 불평을 그 집안에다가 계속해서 유전을 시키고 나갈 것인가, 감사하는 마음과 감격스러움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런 분위기를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남기고 가야 될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원망의 결과, 그 원망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이 원망 불평하는 얘기를 다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와 찬양의 소리도 듣지만은 여러분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를 다 듣고 계시다가, 오냐 내가 너희들에게 들은 대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 후손들에게 내가 갚아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원망했던 사람들은 결국은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밟지못하고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원망한 자손들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다 어려움을, 죽음을 당하는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이 배경을 가지고 에가서 5장 7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몰래 습관적으로 가족들 앞에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기 시작하면은 결코 가족들에게
좋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수가 없으며 아버지 어머니가 될 수 없으니까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합니다. 여러분의 가문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원망 불평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안에 머물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부모는, 좋은 조상은 원망 불평하면 안 된다 이 말이지요. 두 번째는 이제 좋은 부모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신 대로 히스기야 왕이 한 번은 나라를 다스리는 중에 아수르의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18만 5천 명의 대군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 주변을 포위하면서 항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그 아수르 왕의 침입을 받았을 때 히스기야가 항복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유명한 히스기야의 기도지요. 열왕기하 19장 15절 이하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합니까? 주는 천하 만국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온 세계의 주인이 아니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여 눈을 여시고 이 상황을 좀 봐주십시오. 하나님 귀를 열어주세요. 눈을 여시고 이 상황을 좀 보십시오. 저 산헤립이 쳐들어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하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웬일입니까?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의 군사가 다 시체가 되어버리는 이런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여러분이 핵심을 하나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이 놀라운 사건의 배후에는 조상 다윗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실까요? 열왕기하 19장 34절에 보니까 내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하리라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수르가 에워싸고 있을 때에 18만 5천 명의 군대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을 때에 물론 히스기야의 기도가 1차적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다윗과의 약속이 있다. 내가 이 성을 보호할 때는 다윗하고 약속한 게 있다. 다윗의 기도가 나옵니다. 믿음의 조상 다윗이 여기서 나옵니다. 여러분 아는 대로 히스기야는 다윗의 300년 후손입니다. 히스기야보다도 300년 앞서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내가 예루살렘을 보호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다윗에게 내가 다윗과 약속하기를 이 성을 내가 보호할 것을 약속했다. 이런 결과가 믿음의 조상 다윗 때문에 일어난 기적입니다.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얼마 후에 히스기야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이지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그에게 가서 집을 정리하라, 재산을 정리하라, 죽음을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히스기야가 또 눈물로 기도합니다. 20장 2절과 3절을 보니까 히스기야가 사람에게 얼굴을 향하지 않고 낯을 벽 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행한 것을 기억하시고 그래도 내가 좀 선한 것이 있었다면 그걸 좀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심히 통곡을 하고 히스기야가 죽음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제 20장 4절과 5절 4절 읽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로되 5절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 주권 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보실까요? 다윗 때문에 내가 너의 기도를 듣지만은 다윗을 봐서라도, 내가 너의 기도를 듣지만은 너희 할아버지인 그 다윗의 기도 때문에 내가 너의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기도를 내가 받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8만 5천 명의 군사가 무너지는 것, 저걸 무찌를 수 있는 이 힘이 누구의 힘이었습니까? 다윗의 기도가 있었다 이거지요. 다윗이 하나님을 섬긴 게 있었습니다.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줄 때도 너를 봐서도 내가 응답해야겠지만은 다윗을 봐서라도 내가 너의 기도를 안 들어줄 수가 없구나. 여러분, 열왕기하 20장 6절 이 핵심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너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 성이 다윗이 하셨더라.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 때문에 예루살렘이 보호가 되고 다윗 때문에 히스기야의 생명의 연장선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존경받는 조상입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지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텔아비브 공항에 내리면 제일 먼저 가는 곳이 다윗의 묘실에 먼저 찾아가서 정장을 하고 거기 가서 묵념을 합니다. 지금도 다윗 왕의 묘실 앞에 수많은 사람이 가서 그 조상을 충고하며 다윗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잘 지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법궤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빼앗긴 법궤가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40년 왕으로 다스리는 동안에 법궤를 찾아올 마음이 1도 없었습니다. 그냥 40년 동안 사울은 법궤가 이방인의 손에 들어가 있는데도 찾아올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왕으로서 20년을 지나는 동안에 마음속에 내가 늘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궤를 내가 잘 모셔야 되는데, 이 마음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마음에 영적인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편 132편 2절에 5절 사이에 보니까 야곱의 전능자에게 소원을 하기를 내가 내 장막의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한다. 내가 집이 있지만은 침상이 있지만은 내 집과 내 침상으로 만족할 수가 없다. 내가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가 없다. 무엇 때문에? 5절에 여호와의 처소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법궤를 모셔오기까지에는 내가 집이 있고 침대가 있지만은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없거나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야 된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그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십계명의 돌비가 들어있는 법궤를 내가 모셔야만 될 것이다.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법궤를 모시려고 애를 씁니다. 60년이 지난 뒤에 드디어 이 법궤를 모시게 됩니다. 시편 332편 6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찾아냈습니다. 법궤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궤를 모시게 되지요. 시편
132편 11절과 12절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 모습을 보시고 감동하시고 이렇게 맹세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하게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리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할렐루야. 다윗이 법궤를 잘 모셨더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의 후손들이 잘되게 해줄 것이다. 후손들이 왕위가 계속되도록 다윗의 가문에서 계속 왕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가문을 가장 인류 역사에 복된 가문으로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가 이렇게 연결됐습니다. 다윗의 대를 이어서 왕조가 20대가 바뀌는데 그 20대 동안 계속해서 다윗의 후손들이 왕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남유다입니다. 근데 이제 잘못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두 번째 왕 다윗, 3대 왕 솔로몬, 4대 왕 때 내려갈 때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솔로몬의 아들이 왕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근위를 올립니다. 우리가 다윗 때는 전쟁에 시달렸고 솔로몬 때는 성전 건축하느라고 부역에 시달렸으니 이제 우리의 짐을 좀 가볍게 해달라고 얘기했을 때에 두 사람의 조언을 듣지요. 젊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버지보다도 더 강하게 해야 됩니다. 이런 젊은이들의 조언이 있었고 어르신들은 이제 좀 유하게 하셔야 됩니다. 어른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어르신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젊은이들의 말만 듣고 정책을 유지하다가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하고 나라가 두 쪽이 납니다. 나라가 갈라집니다. 그때부터 남유다가 있고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쪽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 문제는 여기서 일어납니다. 그래도 솔로몬의 뒤를 이은 르호보암 이후로는 나라는 갈라졌지만은 왕조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남유다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문제는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9번이나 왕조가 바뀝니다. 쿠데타에서 칼 잡은 사람이 왕이 되고 그 다음 사람이 또 칼을 잡고 왕을 죽이고 또 왕이 되고 9번이나 왕조가 바뀌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번에 예후라는 사람이 칼을 잡더니 그 앞에 왕이었던 아합의 아들들을 죽이라는 겁니다. 왕의 씨를 그 왕족들을 죽여야 되니까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들이 아합이 70명이나 됩니다. 많이도 낳았어요. 처첩을 두고 낳았겠지요. 읽습니다. 왕하 16장 7, 8절 시작.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8절.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두 얘기가 남유다는 다윗 때문에 왕위가 보존됩니다. 북이스라엘은 9번의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심지어 아합이 죄를 많이 저질기는 했어요. 그 부인도 엄청나게 우상 숭배를 했어요. 아주 못난 조상 중에 조상이 아합입니다. 근데 죄는 아합이 지었는데 아들 70명의 목이 광주리에 담겨서 적국으로 끌려갈 정도로 비참한 가문이 되고 말았습니다. 조상 잘못 만나면 노예로 끌려가고
자식들이 이렇게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반대로 다윗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했다는 그 중심, 북궤를 모신 것이 결국은 어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네가 나의 집을 지으려고 하느냐,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게, 내가 너의 가문을 보살펴 줄게, 네가 나를 섬기느냐, 내가 너의 후손들을 책임져 줄게.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300년 뒤에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해 주고 300년 뒤에 아수르의 군대가 왔을 때 그 성을 보호하신 것이 다윗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300년 뒤에, 여러분의 100년 뒤에, 여러분의 가문에, 이 가문에는 할아버지 누구누구의 기도가 있었다, 이 가문에는 그 집에 할머니 기도가 있었노라, 그 집은 하나님을 잘 섬긴 집안이니 손대지 말아라. 이런 축복이 우리 동일로교회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부모의 죄는 당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씨를 잘못 뿌려놓으면 자식들이 그 열매를 거두게 된다, 이 말이지요. 반대로 부모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선한 일에 앞장을 서고 교회에서나 밖에서 존경을 받는 부모님, 경제적인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존경받는 부모님이 될 때에 그 존경심이 자녀들에게도 내려가고 손자들에게도 내려가서 그 가문은 예수로 만족하고 정말 반석 위에 집을 짓게 되는 가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들의 조상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분들을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말을 좋아합니다.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라도, 나부터라도, 여러분, 이제라도 나부터라도 좋은 가문을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읽겠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필요할 때는 금식도 하시고 필요할 때는 눈물로 기도하시고 마음을 다해 여호와께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옷을 짓지 말고 마음을 짓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은혜를 지금도 많이 준비해 놓으셨다가 얼마든지 은혜를 베풀 수 있고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고 뜻을 돌이키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축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크게 아멘 하세요. 이럴 때는 여러분의 가문에 재앙이 아니라 축복으로 뜻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디도서 2장 14절 좋아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주신 것은 율법의 모든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로 원합니까? 선한 일을 적당하게 하지 말고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되게 하려 함이라. 어쩌다 한번 선한 일이 아니고요,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 앞에 여러분 선한 부모님들이 되시고 우리 선한 일에 앞장서는 열심히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후손들이 그 선한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들을 어떻게 자녀들이 평가할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고 절대로 업신여기지 않도록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비록 가난했지만은 믿음은 참 좋은 분이셨어. 정말 교회를 잘 섬기시는 분이야. 우리가 그 믿음만큼은 본받아야 돼. 우리 모든 어르신 여러분, 믿음의 본을, 믿음의 멋진 가문을, 믿음의 멋진 유언을 남기고 갈 수 있는, 유업을 남길 수 있는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의 공통점은 어떨 때는 좋은 부모였습니다. 나쁜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보면 내가 또 나쁜 부모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좋은 부모, 나쁜 부모, 우리는 다 양쪽 다 내 모습입니다. 어떨 때는 내가 봐도 참 좋은 부모입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내가 봐도 참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아까 교통질서 얘기하는데 저는요, 경찰이었으면 알아서 한다. 나쁜 운전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호위반도 하고요, 불법 유턴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딱지를 수시로 맞습니다. 습관입니다. 이제부터 좋은 운전자가 되시고, 좋은 부모님 되시고, 좋은 스승 밑에 좋은 제자들이 나오고, 좋은 목사 밑에 좋은 교인들이 만들어지듯이 우리 모두가 좋은, 정말 감동을 주고 축복을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아브라함의 가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삭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야곱처럼, 요셉처럼 믿음의 축복의 대를 이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데 부끄러운 조상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때 데리고 살았던 롯이 독립을 하겠다고 소돔 쪽으로 가더니 결국 소돔 고모라가 다 유황맞고 심판을 받게 되고, 빠져나오다가 결국 와이프도 죽고 사위들도 죽고 결국 두 딸만 데리고 겨우 동굴로 피신했습니다. 아마 아내 죽고 사위들 없고 하니까 마음이 허전했겠지요. 있는 대로 포도주를 퍼마셨습니다. 속된 말로 너무 많이 처먹었습니다. 맛이 갔습니다. 그리고 누워있는데 이 딸들이, 이건 욕 좀 해드리고, 이 딸년들이 아버지를 덮친 겁니다. 큰 딸이 그러더니 그 다음 날은 둘째 딸을 보고 또 너도 그렇게 해서 우리 종족을 가져가야 되지 않겠느냐. 부끄러운 종족 모압과 암몬의 씨가 거기서 나옵니다. 부끄러운 조상이지요. 창세기 19장 36절, 아버지로 말미암아 딸이 임신을 했는데 모압이라고 하는 조상이 됩니다. 이건 정말 부끄러운 조상입니다. 작은 딸도 또 누구의 조상이 됩니까? 암몬 조상이 됩니다. 여호와의 총회에 나중에 모였을 때 12지파의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일 때 하나님이 명하시기를 모압과 암몬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지 못하게 하라. 왜? 너무 부끄러운 조상이 이스라엘 그 족장들 회의에 들어온 것을 막아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부끄러운 조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롯의 집입니다. 여러분, 이 조상들을 우리가 비교하면서 오늘 다윗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다윗 같은 가문이 될 수도 있고 광야의 부끄러운 조상으로 남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원망을 계속하면 교회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원망 불평하기 시작하면 그 씨를 그대로 뿌려놓고 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자녀들이 거둘 수 있는 게 원망 불평, 이거밖에 거둘 것이 없습니다. 오늘부터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원망은 뚝 하시고 감사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약속합시다. 원망은 뚝, 감사는 넘치고. 할렐루야. 불평하면 안 됩니다. 맞아 하잖아요. 봐, 내 말 맞다. 맞잖아요. 나는 지금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떤 부모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까? 어떤 부모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그동안에는 이 어버이 주일이 되면은 자녀들에게 효를 많이 강조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좀 바꾸어서 어른으로서, 아버지 어머니로서 자식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가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그렇습니다. 나는 어떤 조상으로 살기를 원합니까? 다시 말합니다. 불평을 집안에 씨를 뿌려놓고 여러분이 그냥 세상을 떠난다면 불평할 일만 그 자손들이 설거지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저는 하나님이 원망보다는 여러분의 가정에 감사를 심어놓고, 기쁨을 심어놓고, 기도를 심어놓고, 말씀을 심어놓고 믿음의 조상으로 살다가 언젠가 여러분의 영전 앞에 자식들이 설 때에, 여러분의 영전 앞에 교인들이 있었을 때에 머리 숙여 감사하면서 참 믿음 좋으신 분이었다,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사셨다, 좋은 부모님으로서 또 좋은 자식으로서 여러분이 믿음의 가문의 대를 이어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선포하며 기도하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시작. 오늘부터 나는 믿음의 부모로서 살겠습니다. 예수님, 제게 더 큰 믿음을 주세요. 오늘 오늘부터 우리는 우리 집안을 다윗의 가문으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다윗과 함께 하신 것처럼 저희 가정에도 함께 해 주세요. 다윗 때문에 히스기야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때문에 후손을 살리는 존경스러운 부모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존경받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님을 존경하고 스승을 존경해야 됩니다. 이제 또 읽겠습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비록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선한 부모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힘을 주세요. 주님, 나는 세상에 살다가 사라져도 저의 기도는 남게 해주세요. 주님, 나는 지금 약하고 가난하지만 자녀들은 강하고 부하도록 축복해서 제가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손에 가진 것은 없지만은, 가난하지만은 여러분의 가문에 여러분의 후손들은 더 강하고 부하게 사는 역사가 여러분의 가문에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님, 믿음이 나의 대로 끝나지 말고 자손대대로 믿음이 연결되고 모두가 구원받고, 혹시 방황하는 자녀들이 있으면 다 예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579장 어머님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